우리는 이런 인생이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할 뿐이지요. 그 만들어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방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이 목적 없는 드라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가위는 무엇을 자르려고 생긴 것이고 자동차는 빠르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네모지고 각진 것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통화를 하고 정보를 찾는 목적이 있는 핸드폰인 것처럼 말이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정교하게 아주 누군가가 만들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저절로 아무렇게나 세포가 섞여서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엔 너무나 우리가 정교하기 때문이죠. 이 피라미드 에펠탑을 보십시오. 인간보다 훨씬 만들기가 덜 복잡한 이런 건축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반드시 만들어진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평소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관계가 좋고 그렇지만 이 직장에 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상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모인 교회 안에서만 오나오고 교회 밖에서는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교회 장로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이 대체 뭔가, 이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본유적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실력이 뛰어난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너무 많은 공을 세운 이 장수가, 이 왕은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이 장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장수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니까 요구해서 안 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관을 쓰겠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죄는 방역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을 세운 자는 물론 왕이 아끼겠죠. 왕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겁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 왕이 가진 영광, 그 왕관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줄 수 있고 어떤 자녀도 줄 수 있고 또한 배우자를 줄 수도 있고 다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본유적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장수가 왕보다 더 추앙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왕이 다른 생각을 하죠. 이러다가 내 왕자리를 빼앗기겠다 하면서 이 장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수는 왕 밑에 있다면은, 만약 오해를 받기 싫다면은 왕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절대 그러한 용심이 없다는 것, 왕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 사울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자기 욕구대로 왕을 바꾸고 싶으면 그것은 방역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방역을 참 많이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방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빠졌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아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얻고 나면은 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만, 하나님 앞에서만 착한 척 같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방 나그네,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항상 이웃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한번 보니까 이 이방신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이방신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인간이 가진 정욕대로 행동을 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한번 잘 지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신전에서 번식,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을 빌면서 남자 여자가 문란한 행위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다 허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클럽이나 나이트, 밤무대 가면은 사람들 정말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 재미 포기하려면은 인간의 복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그런 밤무대에서 열심히 노는 것, 그런 것을 포기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지키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나도 좀 일탈을 하고 싶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방 종교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늘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는 교주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방인가 구세주라고 가르쳐요. 이건 하나님만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빼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이비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그 영광을 뺏어갔잖아요. 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요. 기독교에 대한 탄핵이 심했던 그 일본에서는 그 크리스찬을 기리시탄이라고 하는데, 이 기리시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의 석판을 밟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에 큰 죄를 범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주가 오기 전을 주전, 그리고 주가 오늘을 주후로 이렇게 연도를 나누는데, 요즘 BBC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 비포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안노 도미니, 이렇게 주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빼고 다른 용어 BCE와 CE를 쓰고 있어요. 또한 미국에서는 진보 세력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레드컵에 메리 크리스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그 크리스마스가 빠지고 그냥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도가 뭐겠습니까? 그 사탄의 위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목회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가장 권위에 있는 말씀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설교자한테, 권위자한테 그 존경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유혹이 참 많이 위치해요. 목사는 모든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어느새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 그 목회자는 그 날로써 목회자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기 쉬운가요? 그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매일 말씀 읽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강요해요.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사이비 교주에는 이게 늘 눈앞에 보여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네 눈앞에 있는 것이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정말 잘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분명한 죄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의 종류도 많고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이렇게 옛날 신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신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도 합니다. 다 인간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구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본유적 영광,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광은 무슨 영광이 있냐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영광. 먼저 그 행위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물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당연히 우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움을 볼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이 우주로 간 루이 암스트롱도 이 하늘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서로 사랑스러운 존재,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자녀를 낳으면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이 만들어요. 첨단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에서 무슨 휴대폰을 만들면 외계인 고문설이 있죠.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제품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비행기나 컴퓨터, 우주선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우리는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양이, 그리고 저기 날아다니는 파리,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최첨단 비행기도 그 파리보다는 더 만들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만든 파리를 그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복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있는 창조물을 약간 변형하고 응용한 것 뿐입니다. 복제의 양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 양의 창조물을 없애고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그러면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도 파괴하는 능력은 있지만 무엇인가 창조하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봐보세요. 누가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저절로 바람 불고 막 비 내리고 천둥 번개 치니까 저절로 시계가 만들어지고 저절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정교한 이 사람의 창조물이 누가 건들지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 가득 들어있는 알파벳 블롯이 가득 들어있는 이 양동이를 바닥에 싹 쏟았는데 그 바닥을 보니까 노인과 바다가 싹 써 있는 겁니다. 이런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아주 쉽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본에서 2002년 10월 9일 밤에 소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일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다 이름을 치고 그 일본인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수상자는 지극히 평범한 중소기업 연구원이었어요. 이 남자도 사실 자기가 노벨상을 탓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동명이인이 탔겠지 하고 자기의 그 아버지가 노벨상을 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실제로 그의 학력은 박사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만 나온 학사였습니다. 대학만 졸업했어요. 아무튼 이 푸른복의 평범한 남자가 평소에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면서 아주 귀를 기울여요. 그의 뛰어난 실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분이 정말 그분에게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창조 능력이 놀랍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우리 정말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노벨상을 탄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한 편리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계를 지을 때 그의 지혜와 고귀한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을 때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그 맛있는 맛,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그 맛있는 과일,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식을 볼 때,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이 행복한 가정에서 그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솜씨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라도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장난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천황에게 먼저 경배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타락한 많은 목회자들이 천황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청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그 배우자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예뻐야 된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야 된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직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믿음도 없는데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만들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냥 정욕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것은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부터 무슨 시련이 조금만 와도 이 믿음을 금방 버려버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대성공을 하다가 많은 돈을 벌다가 갑자기 목회자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문란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갑자기 주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기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아주 고귀한 사랑이죠. 소외된 사람을 보살피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늘 남을 보살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기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성소를 보면 그룹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는 날개를 달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뭘 보고 순종을 할 수 있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서 그 상황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알려주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 예배, 사랑, 순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이비 종교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이비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본유적인 영광,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